앞으로 제가 몇 주 동안 이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복음은 한마디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죠? 기쁜 소식. 한마디로 복음은 복된 소리, 기쁜 소식. 영어로 하면 good news. 예. 헬라어로 하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유앙겔리온 복음은 황제가 즉위할 때 빰빠라빰빰빰, 예, 로마 황제가 즉위하는 소식을 알려준 것이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드디어 우리의 신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우리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줄 그런 황제가 드디어 즉위했다. 빰빠라빰빰빰, 이게 알리는 소식이 뭐라고요?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황제가 우리 대신 전투에 가가지고 막 옛날에는 그 칼과 창으로 전쟁했잖아요. 전쟁터에 가서 황제가 드디어 승리하고 지금 승리의 깃발을 들고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그 놀라운 승리의 소식을 알리는 게 뭔가 하면 복음입니다. 야, 우리 황제님께서 정말 훌륭해서, 정말 뛰어나서 그 전투에서 승리해서 적군을 물리치고 이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구하고 이제 개선해오는 그 놀라운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이상의 놀랍고 놀라운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우리 어머니가 작년 1월 21일 날 돌아갔어요. 돌아갔고 그 다음 1월 23일 날 무덤에 묻혔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고 무덤에 묻혔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살아서 우리 교회에 왔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저보고 아마 그걸 했다고 말하면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할 겁니다. 아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있을 수 없는 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정말 전율이 느껴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을 보냈잖아요. 그 성탄절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을 우리가 축하한 거예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놀라운 일 앞에 우리는 와, 놀랍다, 신기하다, 어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신 때문에 우리가 감격해서 정말 기쁨으로 눈물로 그분을 맞이해야 되는 일이 사실은 성탄절이에요. 요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사람처럼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놀라게 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한카드 광고 모델 아시죠? 이름이 뭔지 아세요? 로지. 저도 처음에 신한카드 광고를 볼 때 그 아가씨가 나와요. 막 춤을 추면서 막 오빠 듯하고 이렇게, 와, 예쁘다, 늘씬하다,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구지? 저 사람 누구지? 이랬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가상 인간이었어요. 지금 그 가상 인간 로지가 인스타를 하는데 그 인스타의 팔로워가 벌써 10만 명이 넘다. 요즘 세상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지금 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몸을 온 것은 그런 가상이 아니고 실제로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진 그런 분으로 우리한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론 연약하고, 때론 상처도 받고, 때론 감기도 걸리고, 때론 배도 고프고, 때론 피곤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사랑의 감정, 기쁨의 감정, 고독함의 감정, 또 슬픔의 감정,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동일하게 체험하고 느끼고 겪었던 그런 안전하신 몸, 그런 인간으로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몸이지만 죄를 짓지 않았다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죄가 있었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분이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또 이 땅을 살아냈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온전한 삶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성육신이야말로, 몸을 입고 오신 이 놀라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철저한 낮아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이, 뭐 귀신처럼 오는 게 아니라, 유령처럼 오신 게 아니라, 가장 인격적으로 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진 완전한 한 명의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몸으로 너희를 사랑할 거야. 이 방법밖에 없어.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몸으로 너를 사랑하겠어.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도 감히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 기쁜 소식은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새롭게 조명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육신의 몸, 천한 몸을 입고 오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다면, 우리는 그 성육신의 은혜를 알고 믿는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의 아픔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와 같이 되어지는 사랑을 그 사람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아파하는 사람에게 같이 아파하는 것, 이것이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와 같이 되어준다는 것. 저는 얼마 전에 KBS 다큐멘터리 동자동 쪽방에 관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하더라고요. 서울 동자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쪽방에도 서열화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기자가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그곳에 한 목사님이 쪽방에 들어가가지고 쪽방촌에 들어가가지고 사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니도 저렇게 살아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저런 사람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정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가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는 그 사람이 언제 사라졌지? 언제 죽었지로 모를 정도로 그 쪽방, 그 지하 어두운 곳에서 그냥 죽어서 아무 연고도 없이 아무 찾는 일 없이 그냥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채로 그곳에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다니면서 인기척이 없거나 좀 이상하다 하면 문을 열면 사람들이 돌아가고 그래서 연고자를 찾고 친척을 찾아도 나타나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서 무연고자 이렇게 장례 의식을 목사님이 도와주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정말 쪽방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두운 골짜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종기를 내어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이라 생각합니다. 나를 찾아오시는데요. 그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성육신의 은혜를 이웃에게 베푸는 저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 성육신 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이미지인가 하면 40년 강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어라, 장막을 지어라, 텐트를 지어라 했습니다. 특별한 텐트 있습니다.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분리되어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 양들 또 소들을 지어 바쳐 올리는 그런 성소를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거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이렇게 행렬을 맞추어서 진을 쳐서 움직이는데요. 루벤 지파 이렇게 다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그 움직이는 그 곳 가장 가운데 성막이 섭니다. 텐트가 치어집니다. 움직일 때 또 가장 가까운데 가장 가운데서 움직입니다. 이것은 너희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열심히 청소하죠. 열심히 청소하고 맛있는 것 대접하려고 하는데 그 손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죠. 그분 같은 그 손님 같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이야기할까 하다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사용해야겠다 생각되었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입니다.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끌어온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을 때가 많았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였을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그는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간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동행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육체로 계시지 않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어느 순간, 모든 순간 동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하고 천한 이 땅에 정말 연약한 그 자체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은 또 계속되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이 다 지어지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성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성막 속에 임하시니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덮였습니다. 요한은 우리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이 요한의 고백,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더라 하는 것은 요한의 고백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실제로 눈으로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속에 있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엎드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영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영광의 광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 시간이 정말 그 영광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위엄과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과 그분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 그 모습, 그 앞에 우리가 엎드려 떨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난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아직 예수를 잘 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품는 자라면 우리 속에 사람들이 경외할 만한, 두려워할 만한 삶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그렇지 못한 이유는 너무나 세속에 찌들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석이 내 속에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똥물이 묻어 있기 때문에 지저분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올해 저는 왜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되자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이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우리와 같지 않네? 우리와 같이 밥도 먹고 우리와 같이 일도 하지만 저 사람은 다르구나. 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다르구나. 그렇게 친구들에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직장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야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야말로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끝으로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가 충만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은혜가 한순간에도 주어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김상희 자매님 아이들이 이제 주일학교 온다 해서 주일학교 데려가기 위해서 제가 열심을 내서 세차를 했어요. 세차를. 그런데 괜히 세차를 한 것 같아요. 세차를 하고 시동을 다시 걸려는데 시동이 안 걸린 거예요. 시동이 안 걸리면서 요소수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뜨면서, 그래서 요소수가 부족한다고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몇 번 더 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차가 갑자기 칵칵 하는 거예요. 이상이 생긴 것처럼. 그래서 시동을 끄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시동이 안 걸린다고.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제가 시동을 걸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또 겨울에 또 이게 겨울에는 이렇게
기름이 한 80% 이상 채워져 있어야 이 기름이 울지 않는다는 말 듣고 제가 그때 바로 또 차를 몰고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는다고 시동을 껐는데 주유를 다 하고 또 켰는데 시동이 또 안 걸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터리 충전을 하고 또 교회를 가는 주유소를 갔는데 그래서 또 전화한 거예요. 또 전화해가지고 그 방금 왔던 그 아저씨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아저씨가 마치 가사리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메카 아저씨가 와가지고 또 시동을 또 걸어주고 갔어요. 그런데 시동을 걸었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그 증강판이 뜨는 거예요. 요소수 시스템이 이상이 있으니 점검 받으시오. 그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보더만 자기가 아는 애니카 서비스 센터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데 자기가 연락을 해놨다고 지금 가서 점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마없이 가까이 돼가지고 가서 점검을 받았어요. 그런데 점검을 해보시더만 진짜 이상이 있다고. 내일 운행하지 마시고 그냥 차를 세워뒀다가 월요일 날 기아 서비스 센터 가서 점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 이거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집에 들어와서 차를 세워놓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차 운행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다가 사고 나면 큰탈이니까 사고 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이제 시동이 또 안 걸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시동을 눌렸어요. 걸리는 거예요. 걸리고 어젯밤까지 그 계기판 앞에 있는 요소수 시스템을 점검하시오는 메시지가 한 5초 후에 사라지는 거예요. 차가 정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오늘 무사히 운행을 했습니다. 그게 이게 딱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월요일 날 안 가도 되는 일이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감사가 되어서 신나게 라이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일순간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우리가 살아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짓과 속임과 이 사람들 행복시키는 잘못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참되시고 진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참된 길, 올바른 길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은혜도 복음이고 진리도 복음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고 진리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열심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